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은 본문이 욥기 2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더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대를 순환했으며 7절 다 같이요.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절기상으로 보면 오늘이 또 어떤 절기로 이름이 붙여져 있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주일이다. 이렇게 절기상, 교회 절기상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돼서 대림절이 이제 교회 절기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헤로드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이런저런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경험을 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경험하죠.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경험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 고난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쉽게 받아들여지는 고난입니다. 그런 대로 받아들여지는 고난. 근데 어떤 고난은 또 한 가지는 정말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힘든 고난, 어려움들도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벌을 받았던 경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받을 때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그 벌이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이런 벌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래서 벌 받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런 고통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성장의 어떤 소스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고통은 정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들 당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고난이나 고통 자체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마음속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듭니다. 힘들어도 억울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면 정말 힘들게 되어집니다. 뭘 잘못한 게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고통이, 고난이 오면 그 안에서의 분노나 이런 것들은 더 크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통, 고난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옳은 일,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당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걸 한 것을 딱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주기는 그냥 오히려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당한 고난이 그런 종류의 고난이었어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욥이 정말 잘 대변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욥이 얼마나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해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리 있고 또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을 막 해나가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지 그래서 화가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이렇게 내려앉게 되어집니다. 욥이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고통이나 고난이 주는 어떤 우울감보다는 부당하게 느끼는 고난을 이겨내는 욥의 그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어떤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이 굉장히 부당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럽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 욥의 심령에서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욥기에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나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욥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본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다달하게 되었는데, 삶의 자리가 어떠든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회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자의 함께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욥이 기억한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긴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그 품을 벗어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괴롭고 힘든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갖다가 벗어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욥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품 밖으로 이렇게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그 하나님 품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또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불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광명을 힘입어가지고 담대하게 어두움을 활보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회상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특별히 창세기 6장에서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악들이 차고 넘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두움의 자리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악이 충만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걸어가면 뭐에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등불로 자기 앞길을 비춰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죄악의 걸림돌들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두움을 활보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했고, 그래서 흠이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욥의 처지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암흑천지에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앞길을 비춰주셨던 주님의 빛이 사라져버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따금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경험을 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묵상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마치 흑암 속에서 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빛이 확 나면서 그 본문이 확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는 참 좋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흑암천지에 있으면 얼마나 삶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란 걸 왜 하려고 해가지고 이 목사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욥의 처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악을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으면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기억한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자기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자기 자신이 참 유혹하게 살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던 삶을 회상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이 뭐냐면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부유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자기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처럼 보여서 온갖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몸도 마음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그렇게 풍족하게 만드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게 되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땐 다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품,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삶을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와가지고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의 원인이 욥 스스로 지은 죄악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고난이다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만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만 자신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회상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욥을 보면 예를 갖추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젊은이들은 감히 욥 앞에서 어떤 서가지고는 자기 주장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늘 언행을 조심했던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던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품 안에 품어주셔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쭉 기억합니다. 욥이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결국 욥은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회복되어진 원인이 뭐냐?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은 현재 당하는 고난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에게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삶이 중요했고 그 삶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신뢰한 하나님이 결국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을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에게는 배신당하고 비아냥과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도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냥 삶 자체를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리로 자기 자신을 떨어지게 만든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돌리고 찾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떤 경우는 복수의 칼날을 휘둘리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욥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힘든 자리에 처해 있지만 과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살았던 복된 삶들을 회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또 다른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저의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명자 대회 때 그 참가하신 분들에게 이제 처음 서두 인사를 하면서 제가 얼마만큼 이곳에 와가지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규훈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다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런 아픈 시간들,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사계절을 경험합니다. 봄과 같은 따뜻한 편안한 시간들도 있고 또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또 가을처럼 모든 것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겨울처럼 모든 것들이 죽은 상태인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내 상황이 되어져 있는 상황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사계절을 경험하고 그런 사계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겨울은 소망의 계절이에요. 어떤 소망의 계절인가요? 봄이 있기 때문에. 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계절이에요. 봄은 봄 자체로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도 여름 자체로 참 좋은 계절이고 가을은 나름대로 뭔가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다 좋은 계절입니다. 어떠한 계절도 나쁜 계절이 없어요. 우리가 이따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계절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늘 따뜻하고 뜨거운 그래서 늘 살기 좀 편안한 이런 시간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삶에 사계절이 없고 봄과 여름 같은 상황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막에는 겨울이 없어요. 비도 많이 오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따뜻한 햇볕만 1년 내내 내리쬐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따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뜻한 햇빛만 내리쬐는 삶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봄도 허락하시지만 여름도 허락하시고 가을도 허락하시고 겨울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더 이상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보호받아가지고 조금의 어떤 어려움만 와도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핀 들풀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졌다가 다시 피고 졌다가 다시 피는 그런 용사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욥처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 죽음 직전의 그런 상황 속에 가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때가 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겨울이 있어요. 겨울 가운데 봄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 고통,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인격을 단련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에 내게는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만금의 금은보다 더 귀한 주의 법, 그것을 깨달아 알았는데 어떻게 깨달아 알았느냐?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뭐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보라가 치고 추위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족하고 풍성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런 추위, 더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함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가사의 고백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굳은 날, 힘든 시간만 있었지 않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굳은 날조차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설사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도 너무 그런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